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우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로지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일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불공정한 방식, 불공평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에는 그만한 대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의 싹신 원죄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죄값이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이가 범죄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인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죄값을 치르세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대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처결했어요? 그래, 죄값을 치르마. 어떻게 치르실 건데요? 내가 죽으면 되지.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죄값을 보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사탄에게 책을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 구속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값으로 사탄에게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죄값을 너 지라고 요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공간에서 이게 뭐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적어도 이 작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으므로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왜 효도해야 됩니까? 아니, 부모가 나를 낳고 나를 키워주셨잖아요.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값을 갚아야죠.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오늘날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쯤 비용이 들어갈까라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3억이 든다고? 하이리는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야, 굉장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4억 8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자식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까지 다 쳐서 이걸 이제 부대 비용이라 하는 건데요. 4억 8천이 든답니다. 자식 하나 키우는데.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4억 8천 갚으신 자식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다 불효자식입니다. 맞지요? 네. 우리 하이린 한 10억쯤 들 것 같아요. 네. 이제 20살 때까지.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책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발생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쉽지 않죠. 한 사람이 일평생을 투자해서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목회 지침상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작은 일에 대한 요구마저도 여러분들은 잘 순종이 안 돼요. 다음 주 마지막 주 또 필사 노트를 자발적으로 가져올지 안 올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왜 안 되느냐면 늘 자기 안에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엔 라는 가치관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설교자를 훈련시킬 때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절대로 소개하지 말라고 훈련받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소개하라고 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디아에서 디아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디아, 무엇을 통하여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 홀로 존재한다는 사상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절대로 아니고 성경적인 사상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의 출발점입니다. 잘 안 돼요, 근데. 내 생각엔 아니거든요. 내 생각엔, 내 경험에 따르면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면 성공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성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절대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의 믿음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특히 영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할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는 반드시 삶에서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말투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말투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말투라면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으니 우리는 말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의 징후는 말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했죠. 바른 말을 지켜라. 말을 맛있는 소금같이 맛있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유교주의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주의자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지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말투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보, 밥 줘가 아니라 여보, 식사 시간 때 내가 도와줄 일 없어요? 라는 창조적인 언어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What
can I do for you? 그 미국인들이 늘상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첫 마디입니다. Hello, hi, how do you do? What can I do for you? May I help you? 이 말이 입에 붙었어요. 왜? 기독교 국가요. 청교도들의 후예들은 늘 이 말이 붙었어요. 내가 도울 일 없나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요? 이 변화부터 일어나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집안에서 부부끼리의 대화부터 달라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적하지 마시고 정말 당신이 내 영혼의 동반자로서 내 신앙의 동반자로서 얼마나 필요한 나의 조력자임을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연휴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고난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은 사상 최대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요, 해를 받으시다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파스코라는 헬라어를 특별히 사용했는데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패션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 패션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열정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기독교적 용어로 사용될 때는 항상 대문자 P를 사용해서 패션합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 다 함께 여기서 보셨죠, 그죠? 다 보셨어요. 우리 가끔씩 영화를 봅니다. 오후 시간에. 바울 영화가 개봉이 10월 달에 좀 준비 중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좀 되고 소개한 것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그 패션이라는 뜻이 할 때는 대문자 P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라는 뜻이 됩니다. 순환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순환을 기꺼이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닐 거예요. 주님,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저를 너무 곤란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평탄한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환, 받을 숫자라는 뜻에서 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순환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번역했을까요? 그것은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뜻이 순환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순환하였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고난을 수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복음주의권 목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물론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받아야죠. 근데 그가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이라면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내가 지내는 것, 그런 것들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거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되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0억짜리 복권 당첨되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얼굴 보지 않을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현 수준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런 복을 추구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물론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제일 먼저 이 영적인 축복이 전제되지 않고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쭤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복을 받았는가? 이 질문은 또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더라도, 나를 어떻게 대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암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암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실제로 작년 우리 강원도에 갔을 때 그 목사님 암 환자였죠. 근데 암을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한다고, 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어요. 가지고 있던 물질을 전부 다 잃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에서 모든 물질을 앗아갔으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어야 진짜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들어 말씀하시겠어요. 당신이 아무 죄를 짓지 않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칩시다.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큰 집에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저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킬로를 뺑들로 보초를 쓰고요,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학생 시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큰 집에 한번 갔다 와야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청춘의 피 끓는 열정으로 제 딴에는 마땅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얄팍한 그 열혈주의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머무는 반년 동안 제가 성경 한 권을 다 독파하였습니다. 비록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요, 내 자유를 감금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떨 땐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오히려 돌아온 건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나를 마구 욕을 하고 깎아내리고 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차원과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엔 절대로 그 수준에 머물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고난이 필요하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한 사람의 신자가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광로의 법칙인 것입니다. 용광로를 거친 쇠가 단단한 법입니다.
여러분, 부질없다, 부질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게 어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질없다, 쓸데없다, 유스리스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되지만, 여러분, 용광로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 나오지 않은 쇠 부치는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광로에 들어가야 단단한 쇠가 된다는 것이 용광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불질 없다라는 뜻에서 부질없다라는 단어가 나타난 것입니다. 불질받지 않는 쇠 부치는 나약합니다. 뭉개집니다. 낫으로 사용할 수 없고 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생의 빨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 세계에서, 우리 세계에서 혹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남자들 중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약간 좀 동등하게 취급하기를 싫어하죠, 우리는요. 왜? 큰 눈물 젖은 빵을 함께 먹어보지 않고 전우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까? 혹시 방위 출신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난은 성장의 비타민입니다. 고난을 먹지 않은 인생은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인간이 어떻게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을 아무런 고생 없이 키우고자 하는 자입니다. 넘어지는 자가 이렇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도록 격려하도록 지켜보는 부모는 최상의 부모이지만 붙잡아 일으키는 부모는 최하급 수준의 부모입니다. 자식이 다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뒤를 쫓아다니며 입에다가 밥을 떠먹이고 뒤를 챙겨주는 부모는 그 자식의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세상의 파고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수준 이하의 부모들과 자식들을 목격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약한 아이들이 득실거립니다. 어느 교회 수련회에서 방 청소를 시켰더니 아이들이 걸레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가만히 서 있던 풍경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기가 차고 억이 막혀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참으로 염려합니다. 노는 데는 천재인데, 춤추는 데는 천재고 노는 데는 천재인데 뭘 연구하고 진득하니 앉아서 공부하고 하는 데는 아주 둔재가 되어버리는 아이들입니다. 요즘에는 군대 앞에 하숙집에 엄마들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아예 그냥 눌러앉고 한 달씩 여인숙 방을 임대해갖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엄마는 그 자식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키우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입니다. 그 아이가 도대체가 나가서 무엇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나약하고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을 정의하기를 가장 이상적인 개혁주의자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수준 이하의 신자들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만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특히 주일 신자들, 주일만 지키는 자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신학을 6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린 사람만이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빈둥빈둥 거리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아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연약합니까? 왜 자식들이 연약한 자식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무서워하고 기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한가를 분명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자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잘 간직을 못하면서 맨날 한국 교회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옳시다. 한국이란 나라가 없으면 우리 한국 땅에 살 수 없듯이요. 한국 교회가 쓰러지면 바로선 개혁교회도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오지 마세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냥 세상 앞에 가세요. 얼마나 즐길 것이 많아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능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다간 한국 교회가 반드시 유럽 교회처럼 멸망지하를 당할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목사라는 사람들 여론조사에 하면 메디에 가면 옛날에는 그래도 10위 안에 들었어요. 100대 지급을 하는데 98이에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엉망진창으로 세상 사람들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도 목사가 없어요. 목사를 보면 성직자로서 냄새가 나야 되고 거룩하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목사 그럼 다 사기꾼이에요. 지금은 하는 짓 보세요. 자기 딸 앞세워가지고 무슨 투자하라고 목사가 교회 운영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치욕입니까? 당신의 치욕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치욕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멸시가 아닙니까? 그렇게 행동한 당신이 주범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발 할머니한테 물건값 깎지 말라고. 그 범죄라고 그랬어요. 콩나물값 깎지 마세요. 할머니한테 가서 물건값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범죄입니다. 그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 봄에 쑥 해가지고 길바닥에 이렇게 시장 앞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싹쓸이 하세요. 할머니가 내가 다 주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 너 뭔가 좀 다르구나. 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로 좋은 나의 이웃이요,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평가를 듣고 사시나요? 에이 저것들,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말이야, 저것들 좀, 저 쓰레기들 말이야, 좀 없으면 안 돼 저거? 제 말이 심하다고요?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이 입 밖에 뱉어내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들요. 버스를 한번 타고 왔는데 왜 그날 그 버스를 타가지고 그 험한 꼴을 내가 당했는지, 하나님 다시는 버스 안 타게 해드리려고 목사 셋이 탔어요.
네, 완전히 상끝들입니다. 시정 잡배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목사면 목사다워야죠. 제가 목사답지 못한 은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 칼을 들고 와서 제 목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 하셔야 됩니다. 나같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를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욕을 할 땐 저를 끌어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도 살고 저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가슴 손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 좀 달라지자. 수준을 높이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자. 아멘.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던 유대인 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먼저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26절에 있는 짐짓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네요. 즉 진리를 받기 전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엔 예수가 누구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저도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시골에 있는데 그 어린 7살 적에 갑자기 걷는 말에 있는 교회 종소리가 땡땡 하고 내 귀를 울렸고 나는 영문도 모르게 그 교회당 발걸음을 끌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당 문을 열고 탁 갔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게 어릴 때 너무 신기했어요.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근데 그 어린 눈에 모든 사람이 그때 그 어르신들, 그 믿음의 일꾼들, 그 얼굴 표정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든지 그 7살 때의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난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 쌍판대기를 좀 구경합니다. 아주 그냥 참 아름다운 얼굴들을 하고 있군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왜 그 찬송을 합니까? 찬송은 오만상을 찌푸리고 하는 겁니까? 좀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좀 감격한 모습을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카메라를 가지고 찬송 부르는 모습을 나 찍지 마시고 저 성도들 얼굴들 좀 찍어요. 유튜브에다가 공개 좀 합시다. 바라성교학교 성도들 찬송하는 얼굴들 해가지고 좀 기쁘게 합시다. 표정을 좀 밝게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 달라진 게 말투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얼굴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해같이 밝은 얼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돌아가신 그 의사 누구죠? 예. 그 하루에 1000번씩 그걸 앞에서 했다 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환한 얼굴들. 여러분 건널목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참 어떤 얼굴인가. LA 가서 한번 찍어보고 여기 정릉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있어. 처음만 헬로 할렐루 인사합니다. 복도에 지나가 하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들 한국 사람들 입장에 보면 다들 미쳤어요. 하이 처음 보는 사람들. 우리는 어때요? 왜 째려봐 이런 좀 밝은 모습으로 합시다.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받은 후에 밝게 하나님의 빛이 속에 있으면 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빛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나는가? 우리 속은 그렇게 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탄이가 빛을 주었다면 가장 달콤하고
귀한 선물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당장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을 오늘 히브리서는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싸움은 가장 힘든 싸움, 영어 성경은 hard struggle, 아주 힘든 싸움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선조들은 이 싸움을 잘 견뎌내었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성경 해석자인 신학자인 F.F. 브루스는 그 대규모 고난이 뭐였냐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관련한 박해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헤롯 대왕 때의 박해도 있었죠. 헤롯은 요한과 야고보를 칼로 죽였잖아요. 그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를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가 일어나네. 그럼에도 우리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잘 견뎌냈다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비방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거죠. 악인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공개해서 망신주고 비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허물을 덮어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다 은혜의 날개로 덮어줍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강조하나요? 까나포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따랐습니다. 까나포의 은혜다. 여러분들도 이 까나포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날개라는 뜻인데요. 우리 그룹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치워내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덮어주고 갚아주고, 나 또한 그런 허물을 보고 나 또한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자기에게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분만 그렇게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동일하게 실수하고 범죄에 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할 때에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로로 인해 받는 박해는 환난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치욕과 고통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33절에서는 구경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는요. 뭐 정론 클럽에 가끔 가면 예수 믿으면 아주 놀리는 표정을 하고 있는 어르신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혹은 놀림거리가 삼기 위해서 비리가 터지면 그렇게 좋아들 하더라고요. 어쩌면 자기 자식이 성공한 것보다도 더 기뻐해요. 교회가 막 잘못되는 짓을 하면 박수 치고 막 그거 봐라 뭐죠. 그런 놀림이 대상 안 되기를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34절이네요. 그런 험악한 인생의 세월 속에서도 초대 교인들은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서로 갇힌 자를 뭐 했어요? 동정했어요. 이 단어가 재미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compassion이에요. come 그러면 together라는 뜻이에요. 접두사 come, com 그러면 그 회사를 컴퍼니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모여서 퍼니를 하는 곳이다. 그게 컴퍼니 회사이죠. compassion 함께 모여서 패션 동정하는 거다. 박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컴패션 하는 곳이에요. 육신의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을 먼저 챙기라고 컴패션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34절에서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겨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뉴스, 일본의 지진 뉴스 보셨어요? 네, 우리나라 백성과 좀 다른 점이 뭐든가요? 그들은 다 쓸려갔어요. 아무것도 손에 남아있지 않는데도 인터뷰할 때는 얼굴이 웃는 얼굴처럼
느껴져요. 하이, 막 하는데, 일본말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포항에 지난 사람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정말 찬진대요. 다르죠. 지금 히브리스를 읽고 있는 이 초대 교인들은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세상에서 내 것을 다 빼앗겨도 이런 핍박의 결과는 하나님의 큰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발 세상이 주는 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본에 내가 눈을 몇 번 깜빡하는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속으로 다 소원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소원의 수준을, 차원을 바꾸세요. 좀 달라지게 하세요. 새로 오신 분 건축하신다고 제가 잠시 건축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뭔가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쓰러뜨리는 일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입니다. 새롭게 짓는 일입니다. 이것이 창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라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중간에 기둥이 부러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좋은 기둥으로 대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좀 큰 상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원어적으로요, 담대하라고 번역했지만 뭐라고 직역을 하면 번역이 되냐면 자부심을 버리지 말라. 영어 성경이 참 잘 번역했어요. Don't throw away your confidence. 너의 자부심을 던져버리지 마라. 함부로 쓰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생활 환경이 닥치고 내일 당장 먹을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고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부심이에요. 그 자존심 좀 지켜요. 그런 말이 있죠. 빈대는 배고프지 않다. 다만 쪽팔릴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빈대는 쪽도 팔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부심 지켜주세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생계거리를 찾지 마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부심 던지지 말라고 오늘 강조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뭐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앞으로 찾는 사람이 있는데 뒤로 가세요 좀. 5장 11절 뭐라고 하셨나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누구를 소개합니까? 욥의 인내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내의 최고 목표점이 누구로 설정한다고요? 욥을 딱 설정해 놓고 욥이 견딘 것만큼만 너희들도 견뎌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읽은 책이 욥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를 읽고 추록하자마자 정치인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현재 베트남인가에 어디 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물었어요. 욥기 어디를 읽고 그렇게 변화가 일었습니까?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온 자도 하나님이다. 그 한 구절에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감옥에 넣은 자도 하나님이요, 감옥에 꺼낸 자도 하나님이요. 그 정치를 왜 하려고 했냐면 뭔가 자기 손으로 뭘 이루게 하겠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주권자여라 확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다만 용광로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단단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건강을 심어주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잘 참아야 됩니다.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편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근데 철이 들자 조금씩 참아내는 능력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참아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일 처리에 특별히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면, 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바라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좀 참아낼 수 있는 내성적인 능력이 생기기를 좀 축원합니다. 37절입니다. 잠깐 오면 오실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아야 하시리라. 이 구절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첫 번째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원토록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바울 사도의 언급의 두 가지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어떤 신학자로 말미암아 유보적 칭의 이론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학계가 들썩거리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고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또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안정하거나 유보적이거나 예약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법정적 칭의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잘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을 가진 자라 해도 얼마든지 시련에 봉착하면 믿음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삶은 숙명적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배웠습니다. 이 고난을 비단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거나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특히 이 세상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안고 가야 하는 숙제요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짐이 내가 기쁘게 떠안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둠 속에 있던 죄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고 사탄의 사슬에 매여있던 종들의 멍에가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잔을 감사와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마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인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은 초등학교 수준이라 할지라도 점점 더 자라나서 성경적인 믿음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소명의 길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심부름을 하나씩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심부름을 수행하는 것이 전에는 힘들고 짜증이 났을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소명의 길이 즐거운 것입니다. 아까 감옥에서 나온 그 정치인이 그 불모의 복음의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기쁨의 사람으로 변한 것, 그것이 복이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지내는 건강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금요일날 아내와 같이 오전 내내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3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제 몸 염려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연약하여서 설교 중에 쓰러질까봐 건강을 챙기는 것이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하다가 조용히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께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뭐냐? 늘 강조하듯이 환경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차의 축복,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환경의 축복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의인들이 많이 만남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게 환경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남한테 빚지지 않는 삶,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에만 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물질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축복이 여러분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